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리라고 선포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약혼자 요셉이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알려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음을 알려주는 기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케 하는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은 원래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놀라는 정도로 되지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의 배후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한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저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표현이 동거하기 전에, 즉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당시에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주 신중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그 당시에 약혼자 요셉과 동침하기 전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제기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제기합니다. 마리아가 제기했던 질문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마리아의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세 구절의 말씀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침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틀림없이 마리아가 제기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뉴스는 요즘 다른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방법들 말고요. 자연적인 어떤 출생을 생각할 때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뉴스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 외에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소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제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천사가 말해 주기를,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준 거죠.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도 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록이 전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탄생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배후를 보니까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동정녀 탄생 배후에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록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거들에 이어서 이제는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좀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면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천사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는 것은 sinless,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로 거룩하신 이라고 천사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 뿌리가 오염되면, 나무 뿌리가 나쁘면 그 열매에도 영향을 미쳐서 역시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유아실에 윈도우가 있잖아요. 쓱 지나가다가 가만히 한 5분만 지켜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몇 달 안 된 2살, 3살 된 어린 아이들이 서로 막 이렇게 핥히며 싸우는 그런 장면을 유아실을 지나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저 남의 것을 뺏으려고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성 자체가 없어요. 자, 천사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른 데는 거룩하신 이는 sinless,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칭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성이 근본적으로 없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분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 동정령 탄생의 중요한 의미, 그게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죄성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났지만 죄성이 없이 온전히 거룩한 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바로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는 왔는데 본질적 그분의 본질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이 표현은 외형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긴 왔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sinless,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라는 의미가 이게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모양이라는 의미 속에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나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과는 구별된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짓지도 않는, 죄성이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성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동정녀 탄생의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죄성이 없이 거룩하게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하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대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다윗은 고백했죠.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 출산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성 자체가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ather 가선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지 않은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의한 동정녀 탄생의 또 다른 미닝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처음에는 거룩하신 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렇게 출생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일반적인 우리 출생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래 육신적으로 출생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의 아들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태어나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그냥 태어나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은 될 수 없다. 사람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4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히브리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걸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연합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게 했던 두 번째 미닝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연합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살펴볼 건데요. 적용입니다. 적용.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죄성을 가지지 않은 거룩한 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디모데서 2장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시켰는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되므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셨다. 그런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또 하나 적용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성경에는 6가지 기적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지요. 90세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져서 출생했습니다. 그 외에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신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벳이라든지 이 6명의 여인들이 기적적인 출산을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출생의 사건들이 예고하는 가장 위대한 출생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가장 위대한 출생의 기적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기적의 출생의 스토리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더라.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 한나, 엘리사벳 이 모든 기적의 출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출생, 탄생의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는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 그 사건의 현장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리브가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또한 한나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가장 위대한 탄생의 스토리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Father가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의 말씀 플랜했다는 거죠. 계획하셨다는 거죠. 독자는 그 아버지의 플랜을 만날 때에 드디어 성경 공부의 정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6명의 여인들이 기적 같은 출생의 사건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요. 이 기적적인 사건,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도대체 이룰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지식이나 추가적인 경험이나 추가적인 탐구나 연구가 더 이상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단순하고도 심플하고도 이미 진리는 다 스테이먼트 선포됐거든. 프로클레임 됐거든요.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과정에 나타난 그 성령 역사, 또 그 의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3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몸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고 탄생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는 기적입니다. 부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신조인 니케아 신조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죄성 자체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으로 가득 찬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